나는 요셉의 형 유다다. 내가 저지른 일들은 전지적 유다 시점으로 듣는 진짜 이야기. 내가 내 동생을 은 20개에 팔았습니다. 충격적인 고백이죠?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며느리와 관계를 맺고 나중에는 다른 동생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겠다고 나선 남자. 성경 역사상 가장 극적인 인생 반전을 보여준 인물,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어떻게 형제를 배신한 죄인에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오늘 유다가 직접 털어놓는 충격적인 고백을 들어보세요. 정말 마지막 한마디까지 소름 끼칠 겁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일부 어린 시절의 나, 그림자 속에서 자란 아이. 내 이름은 유다야.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지. 많은 사람들이 나를 기억할 때면 대부분 부정적인 이미지부터 떠올리더라. 요셉을 팔아넘긴 놈, 다말과 불미스러운 일을 저지른 놈. 맞아, 나는 그런 잘못들을 했어. 하지만 그게 내 전부는 아니었다고 말하고 싶어. 어린 시절로 돌아가 보자. 우리 집은 정말 복잡했어. 아버지 야곱은 4명의 여자와 결혼했고 우리는 12형제였지. 상상이 되니? 한 지붕 아래 사는 게 전쟁터나 다름없었어. 레아 엄마, 라헬 이모, 그리고 비라와 실바. 각자의 아들들을 편애하는 어머니들 사이에서 우리는 늘 눈치를 봐야 했어. 나는 레아의 넷째 아들이었어. 장자도 아니고 막내도 아닌 애매한 위치. 르우벤 형은 장자의 권위가 있었고 시므온이나 레위 형들은 성격이 불같아서 존재감이 확실했지. 그런데 나는 늘 중간에서 어정쩡하게 있었어. 그런데 정말 문제는 요셉이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됐어. 아버지의 사랑하는 라헬 이모의 아들이었거든. 아버지는 요셉을 보는 눈빛이 달랐어. 우리를 볼 때와는 완전히 다른 눈빛이었지. 그 유명한 채색 옷을 만들어 입혀주는 걸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속이 쓰렸는지 몰라. 나는 어린 마음에 생각했어. 어떻게 하면 아버지가 나를 봐주실까?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나는 힘을 키웠어. 목소리도 크게 내고 형제들 사이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노력했지. 때로는 거칠게 행동하기도 했고 때로는 영리한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했어. 하지만 결국 요셉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어. 그 아이는 꿈 이야기를 하며 우리가 자기에게 절할 거라고 했지. 솔직히 말하면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어. 단순히 질투가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기분이었거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나는 정말 불안했던 것 같아.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두려움, 형제들 사이에서 내 자리를 찾지 못한다는 조급함. 그런 감정들이 나를 점점 더 거칠게 만들었던 것 같아. 어린 마음에는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뿐이었는데 그 방법을 몰랐던 거지. 2부 그 끔찍했던 날 마이너스 요셉을 팔아넘긴 죄책감.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정말 어려워. 하지만 숨기고 싶지 않아. 그날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넘겼던 그날 말이야. 요셉이 우리를 찾아 도단까지 온 날이었어. 멀리서 그 채색 옷을 입고 오는 모습을 봤을 때 형들의 분노가 폭발했지. 저 꿈꾸는 자가 온다. 르우벤 형이 아니었다면 정말 죽였을 거야. 형들은 진짜 화가 나 있었거든. 구덩이에 던져놓고 우리는 밥을 먹고 있었어.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야. 동생이 구덩이에서 살려달라고 소리치는데 우리는 밥을 먹고 있었다니. 그때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가는 걸 봤어. 형들, 잠깐. 내가 소리쳤지. 순간 번뜩이는 생각이 있었어. 요셉을 죽이면 우리도 피를 묻히게 되고 아버지 앞에서 거짓말을 해야 해. 하지만 팔면 요셉도 살고 우리도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아도 되고. 요셉을 죽여서 뭐가 좋겠어? 그냥 팔자. 어차피 우리 동생이잖아. 은 20개. 그게 내 동생의 값이었어. 지금도 그 순간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져. 내가 그 제안을 했을 때 나는 정말로 요셉을 살리려고 했다고 생각했어. 르우벤 형처럼 몰래 구해주는 용기는 없었지만 적어도 죽이지는 않겠다는 마음이었거든. 하지만 진실은 달랐어. 내 안에는 분명히 질투가 있었고 요셉이 사라져버렸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어. 그 아이가 없어지면 아버지의 관심이 우리에게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던 거지. 얼마나 어리석었던지.
요셉이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나는 이상한 기분이었어. 후련함과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왔거든. 이제 우리 차례다라는 생각과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라는 후회가 함께 왔어.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해야 했어. 피 묻은 채색 옷을 가져다 드리면서 이것을 발견했습니다라고. 아버지가 울부짖는 모습을 보면서 내 가슴도 찢어졌어. 하지만 이미 저질러진 일이었고 돌이킬 수도 없었어. 그 후로 몇 년이 지났지만 요셉에 대한 생각은 나를 떠나지 않았어. 밤에 잠들기 전이면 항상 그 아이 생각이 났어.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살아있기나 할까? 나를 원망하고 있을까? 가끔 장날에 나가서 이방인 상인들을 보면 혹시 요셉 소식을 들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어. 하지만 차마 물어볼 용기는 없었지. 그냥 모른 척하고 살았어. 정말 아이러니한 건 요셉이 사라진 후에도 우리가 아버지의 더 큰 사랑을 받지는 못했다는 거야. 오히려 아버지는 더 깊은 슬픔에 빠져 계셨고 우리와는 더 거리감이 생긴 것 같았어. 내가 원했던 건 이게 아니었는데. 삼부다말, 그 수치스러운 기억. 이 이야기는 정말 하기 싫어.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부끄러운 일까지도 써서 당신의 뜻을 이루셨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꼭 해야겠어. 엘과 오난을 이룬 후 나는 정말 혼란스러웠어. 두 아들을 연달아 잃는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아니,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저주하시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 그리고 다말, 그 여자를 보면 죄책감이 들었어. 내 아들들과 연달아 결혼했지만 둘 다 잃었으니까. 셀라를 다말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정말 주고 싶지 않았어. 혹시 셀라까지 죽으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있었거든. 그래서 계속 미뤘어. 아직 어리니까 좀 더 기다려라면서. 그런데 그날 딥나로 양털을 깎으러 가는 길이었어. 친구 히라와 함께 갔는데 길에서 창녀 같은 차림의 여자를 만났지. 얼굴을 가리고 있어서 누군지 몰랐어. 그때 내 마음 상태가 어땠는지. 아내도 죽고 아들들도 잃고 외로웠어. 정말 외로웠고 공허했어. 그 여자와 하룻밤을 보냈어. 지팡이와 도장, 그리고 끈을 담보로 맡기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어리석었지. 하지만 그 순간에는 그냥 모든 걸 잊고 싶었어. 내 슬픔도 책임감도 모든 걸 잊고 싶었거든. 몇 달 후에 소식을 들었어. 다말이 임신했다는 거였어. 그것도 음행으로. 나는 정말 화가 났어. 불에 태워 죽여라. 그렇게 소리쳤지. 내 집안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다말이 증거물들을 내밀었어. 지팡이와 도장과 끈. 내가 담보로 맡긴 바로 그것들이었어. 그 순간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 내가 그 여자의 아버지였다니. 그가 나보다 옳다. 그 말을 할 때 내 마음이 어땠는지 아니?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왔어. 나는 며느리에게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그 여자를 정죄하려고 했거든. 얼마나 위선적이었는지. 그 사건 이후로 나는 정말 많이 변했어.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거든. 다말은 그녀 나름대로 생존을 위해서, 그리고 후손을 위해서 그런 일을 벌인 거였어. 나보다 더 용감했고 더 위로웠어. 베레스와 세라가 태어났을 때 나는 복잡한 심정이었어. 기쁘기도 했지만 부끄럽기도 했고. 하지만 그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비로운 뜻을 느꼈어.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 속에서도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고 후손을 이어가게 하시는구나. 지금 돌이켜보면 그 사건이 나를 겸손하게 만든 전환점이었던 것 같아.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인지 뼈저리게 느꼈거든. 그때부터 나는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지 않게 됐어. 내 안에도 똑같은 연약함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다말에게는 정말 미안해. 그 여자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용기를 냈는데 나는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했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책임감이 무엇인지, 진짜 의로움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어. 사부 베냐민을 위한 결단, 달라진 내 마음. 애굽에서 다시 요셉을 만났을 때, 아니, 그때는 요셉인 줄 몰랐지. 그냥 애굽의 총리 대신이었어. 하지만 그 사람 앞에 서면 왠지 모를 압박감이 들었어.
마치 내 마음을 다 꿰뚫어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 첫 번째 애굽 여행에서 시므온 형이 인질로 잡혔어. 그리고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했지. 아버지는 절대 안 된다고 하셨어. 요셉을 잃은 것도 모자라 베냐민까지 잃을 수는 없다는 거였지. 그런데 기근이 너무 심해서 결국 다시 가야 했어. 그때 내가 아버지께 말씀드렸어. 제가 베냐민을 책임지겠습니다. 만약 그 아이를 안전하게 데려오지 못하면 평생 아버지 앞에서 죄인이 되겠습니다. 그 말을 할 때 내 마음이 어땠는지. 예전 같았으면 절대 그런 책임을 지지 않았을 거야. 요셉 사건 때처럼 뒤로 빠지거나 다른 핑계를 댔을 텐데. 하지만 그때는 달랐어. 진짜로 베냐민을 지키고 싶었거든. 애굽에 도착해서 그 총리 대신과 식사를 할 때 우리를 자리 순서대로 앉히는 걸 보고 정말 놀랐어. 어떻게 우리의 출생 순서를 알 수 있었을까? 그리고 베냐민에게 다른 형제들보다 5배나 많은 음식을 주더라고. 뭔가 이상했지만 그냥 넘어갔어. 그런데 다음날 아침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총리 대신의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온 거야. 그 순간 정말 절망적이었어. 또야? 또 이런 일이? 베냐민을 종으로 삼겠다고 했을 때 나는 정말 다급했어. 이 아이를 여기 두고 갈 수는 없었거든. 아버지가 얼마나 베냐민을 사랑하시는지 이 아이까지 잃으면 아버지가 어떻게 될지 뻔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나섰어. 총리 대신 앞에 엎드려서 간청했지. 제발 이 아이 대신 저를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그 말을 할 때 나는 진심이었어. 정말로 베냐민 대신 종이 되어도 괜찮다고 생각했거든. 예전의 나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야. 내가 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하는데? 하지만 그때는 달랐어. 요셉을 잃었을 때 아버지가 얼마나 절망하셨는지, 그 슬픔이 얼마나 깊었는지 내가 잘 알고 있었거든. 베냐민마저 잃으면 아버지는 정말 죽으실 거였어.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요셉에 대한 죄책감도 있었어. 내가 요셉을 지켜주지 못했잖아. 오히려 팔아넘겼지. 그런데 이번에는 베냐민만큼은 꼭 지키고 싶었어.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속죄랄까? 이 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는 슬픔으로 죽으실 것입니다. 제발 이 아이 대신 저를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매달렸어. 그때 내 마음은 정말 간절했어. 베냐민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마음이었거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내 인생의 진짜 전환점이었던 것 같아.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정말 사랑이고 책임감이라는 걸 깨달았거든. 요셉 사건 때는 이기적이었어. 내 질투와 욕심 때문에 동생을 팔아넘겼지. 하지만 베냐민 사건에서는 달랐어. 정말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내려놓을 수 있었거든. 그 순간 총리 대신이 울면서 나는 요셉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충격을 어떻게 표현하지? 내가 팔아넘긴 바로 그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던 거야. 5부 마지막 고백.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 내 인생이 끝나가고 있어. 마지막으로 내 마음을 정리해서 이야기하고 싶어. 나는 정말 많은 실수를 했어. 요셉을 팔아넘기고 다말과 불미스러운 일을 저지르고. 만약 누군가 나의 일생을 평가한다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야.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어. 오히려 내 실수들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셨지. 이게 정말 신기하고 감사한 일이야.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긴 일. 그때는 정말 끔찍한 죄였어. 하지만 결국 그 일이 우리 가족 전체를 기근에서 구원하는 일이 됐지. 요셉이 애굽에 가지 않았다면 총리가 될 수도 없었고 우리를 구할 수도 없었을 거야. 물론 내 죄가 정당화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까지도 선으로 바꾸셨어. 다말과의 일도 마찬가지야. 정말 부끄러운 일이었지만 그 결과로 베레스가 태어났고 베레스의 후손으로 다윗 왕이 나오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는 내 수치스러운 실수까지도 당신의 구원 계획에 사용하셨어. 가장 큰 변화는 내 마음이었어. 어릴 때는 정말 이기적이었거든.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늘 경쟁하고 질투했어.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서려고 했고 책임은 회피하려고 했지.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특히 다말 사건 이후로
내 마음이 많이 달라졌어.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지 깨달았거든.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이해할 수 있게 됐고 책임감도 생겼어. 베냐민을 위해서 내가 종이 되겠다고 했을 때 그게 진짜 내 마음이었어.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정말 사랑이라는 걸 그때 깨달았지. 이제 내가 죽으면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실수 많은 사람? 죄 많은 사람?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나는 이것만은 분명히 말하고 싶어. 하나님께서는 죄인도 쓰신다는 것, 실수투성이인 사람도 변화시키실 수 있다는 것. 내 후손들 중에 왕이 나올 거라고 하시더라. 그리고 그 왕의 후손으로 메시아까지 오신다고. 정말 믿어지지 않아? 요셉을 팔아넘기고 다말과 불미스러운 일을 저지른 내가 어떻게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야. 우리의 자격이나 능력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과 계획 때문에 우리를 쓰시는 거지. 나는 이제 평안해. 내 실수들을 후회하지만 그 실수들조차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실 걸 알거든. 그리고 무엇보다 내 마음이 정말 변했어. 이기적이고 질투 많던 내가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 믿음이라는 게 뭔지 이제 알 것 같아. 단순히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해서 내 마음과 행동이 바뀌는 거야. 그래서 남을 용서할 수 있고 책임을 질 수 있고 희생할 수 있게 되는 거지. 후대 사람들아, 내 이야기를 듣고 절망하지 마. 너희가 아무리 실수를 해도,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은 너희를 포기하지 않으실 거야. 나 같은 죄인도 변화시키시고 쓰셨는데 너희라고 못 쓰시겠어? 믿음으로 성품이 변한다. 이게 내가 평생에 걸쳐 배운 가장 큰 진리야. 이렇게 유다의 관점에서 본 믿음의 성장 스토리를 들려드렸습니다. 입체적 인물 유다는 현대를 사는 우리들과 가장 닮은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실수투성이었던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변해갔는지, 우리도 같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